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표제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그래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적절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걸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묵상이 되는 거죠. 아무 질문도 안 생기면 뭘 읽어도 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읽으면은 아하, 이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의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시편 79편은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됐나 하면은 BC 587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1절로 7절에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소서.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1절로 7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멸망당하는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문이 생기나? 의문이 생겨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표제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삽의 시라고 돼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그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임금은 언제적 사람이냐?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면은 잊지 마로 BC 1010년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BC 587년이고, 아니 어떻게 BC 1010 시대의 사람이 BC 587년에 일어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서도 아무 의문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읽기는 읽어도 안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시는 아삽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삽의 후손이 이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500년 지난데도 계속 아삽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와서 BC 587년대에 아삽의 시라 이렇게 이제 썼을 가능성도 한 가지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선견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삽이 선견자이기 때문이에요. 선견자이기 때문에 아삽이 살고 있던 다윗 임금 시대로부터 한 50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앞에 현장을 보듯이 그대로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에 대해서 아삽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아삽 후손이 아삽이라는 이름으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500년 뒤의 일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표결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저는 뭐 2번이에요. 2번인데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2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2번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7절은 아삽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8절로 12절은 이 멸망을 바라보고 아삽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절 7절에 이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오는 것인데 9절에 보면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또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죄악을 짓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한테 그 권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고치려고 하는 권징이다 하는 거죠. 멸망시키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악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징이다, 사랑의 채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BC 587년에 멸망당했지만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되었던 백성이 전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놀라운 역사죠. 돌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자식을 우상숭배로부터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한두 대 의도 터졌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잘못하고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계속 술 먹고 다니고 계속 바람 피고 다니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채찍이 딱 오는 걸 느껴야 아하,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세요. 채찍질이 있다 그러면 아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말씀은 13절이에요. 13절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서 아삽이라는 이 성가대장은 무엇에 호소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거기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잘못되었고 해도 우리는 마귀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의젓터지면서 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왼수는 아니고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딱 그러면 아버지가 때리려다가도 아하, 이 새끼가 내 아들이구나 딱 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때려 죽일 놈이 아니라 이건 내가 고쳐갖고 안고 사랑해야 될 내 자식이구나 딱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에, 인생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에 지금 아삽이 호소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죽이시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 호소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마귀 백성 아니고 주를 대적하는 염소는 아니고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는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도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딱 그러면은 한 대 때리려다가도 아이고 형제 맞구나 이래가지고 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같으면은 너는 내 원수니까 죽이겠다 하지만 막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딱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로구나. 이렇게 되니까 때리려다가도 그 손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러주시는 양이시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4가지 사실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첫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된 거고 지음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첫째 사실이에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장부도 다 지으셨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책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판사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기업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가정주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고요. 이 사람은 키는 얼마나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몸무게는 얼마나 될 것이다. 이 사람 눈은 어떻게 생길 것이다. 코는 어떻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고치다 보니까는 주님이 그거 자꾸 대한민국 사람은 자꾸 야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가 기록이 되었나?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형질을 기록해 놓으셨어. 그때 조금 잘 기록해 놓으시지. 이 사람은 머리 좀 많게 해라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지 왜 이렇게 빠지게 기록해 놓으셔갖고
그렇죠? 주님이 잠깐 그때 조르셔갖고 근데요, 이런 게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벌써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셔갖고 내보내신 겁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다 주의 백성이냐? 아닙니다. 주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됐나? 우리는 주의 택하심을 받았다. 아멘. 주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주의 백성입니다. Electing love, 택하심의 사랑, Saving grace.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첫째. 둘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정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살 인물이 아니다. 너는 예수 믿어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고 살아라 하고 딱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들어갈 때 밖에서 보면 누구든지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그런데 딱 들어가서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밖에서 보면 누구든지 들어가라 하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이 문을 왜 들어갑니까? 난 싫어요. 지옥 가면 친구 많고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요.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뒤돌아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된 문이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으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양이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에게 목자여 내가 목자의 음성 듣기 원하고 목자여 내가 목자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고 양이 음매 그러나 양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면 목자가 그 소리를 딱 알아듣고 벌써 인도해주고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주고 그것이 목자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어디 가서 눕는지, 내가 어디서 앉는지, 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내 혀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아시고 인도를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creation, 둘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election, 셋째,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salvation, deliverance,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providence. 이 네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권징을 받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 양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이런 위기에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거기 13절 후반은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읽어보죠. 후반부 영원히, 시작.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대대로 전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구원을 간구하나? 간구하는 목적은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영광,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이것을 동기로 해서 구하게 되면은 기도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로,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면 주님이 위기 중에 우리의 호소도 들으시고 우리의 동기도 보시고 해서 우리를 위기 중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자기 이기적인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구하면 그러면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주께 감사하고 영광을 대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또 후손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선견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닥칠 위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없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아삽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위기의 역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니 주님, 우리를 갖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한두 가지가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많은 위기야. 핵 갖고 공갈치는 김정은이 있지, 또 보면 우리가 교육의 위기지, 경제의 위기지, 거기다가 또 국방의 위기지, 또 갖가지 위기가 많아요.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 땅이 과연 이게 행복한 땅이 될는지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씨도 돌아가시려고 그러지, 그분이 한 500살까지 사시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좀 현찮으시지. 거기다가 우리를 이끌어갈 어떤 뚜렷한 지도자가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분인가 아닌가, 저분인가 아닌가, 이분인가 하면 저분이고 저분인가 하면 이분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이런 안개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기르시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새벽 철야기도 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더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지금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 시대에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개인 기도 하지 마시고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주교 원로장로님은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어요. 참 굉장한 위기였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싹 좋아지셔갖고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병원에서. 거기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다 참 어려우신 위기가 있을 때는 정말로 위기였어요. 근데 다 넘기고 회복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많이 되찾으시고 병원에서 나오시고 집으로 가셔서 식사 잘 하시고 이제 살만 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 오른손 다 들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갖가지 위기라 할지라도 이 땅에 주의 백성이 많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 많고 우리는 이 땅에서 대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갖가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폭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 동족 성전의 비극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저 사색 당파와 같은 그런 아버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여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대대로 우리 대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 땅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